있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7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럼 가까이 가진 마시고요, 멀리서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이고, 서로 이제 껴안고 부둥끼고 반갑다고 막 손잡고 할 날이 그립습니다. 빨리 그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그리워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그런 날이 까마득합니다. 그런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절대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다 같이 함께 읽은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마음속에 온갖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염려, 낙심으로 아주 복잡하게 심란하게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면서 정말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런지 마음들이 너무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오로지 한숨과 탄식 소리만이 간간히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너무나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위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기나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읽었던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들이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두려워하면서 낙심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보게 되면 우리들이 금방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부터 16장 말씀까지를 우리들이 아무리 찬찬히 읽고 또 읽어보아도 조금이라도 침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이야기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단 한 군데라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얼핏 그냥 지나쳐 버릴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하는
이 반지에 박혀 있는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는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할 만큼이나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예수님의 평상시에 자주 사용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들이 우리의 길을 쫑긋 세우고 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뒤따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역시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좀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 내가 이제 곧 떠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이제 너희들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장차 앞으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얼마나 희망이 넘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또 낙심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많이도 아니시고 잠시 동안 계실 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위해서 늘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추하고 더러운 죄와 우리를 늘 절망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만드는 죽음과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저 하늘의 귀하고 귀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들에게 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영광스러운 일을 제자들이 계속 이어서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이젠 앞으로 너희들도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치료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전파하고 치료하여서 죽음과 죄 가운데에서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무심령들을 구원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너희들이 이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앞으로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일은 우리 인간은 아무도 그 누구도 따라서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도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반경은 아주 좁습니다. 넓지가 않습니다. 좁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를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안에서 밖으로 나가셨던 일은 아마도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전라도 땅보다 조금 더 큰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너무나 좁아 터진 조그마한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동안 그 조그마한 좁아 터진 그 좁은 땅에서 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한참 인기가 높아지셨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하면서 그 뒤를 졸졸 따라갔지만,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게 되시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시니까 다 하나같이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멋지고 귀한 믿음의 고백을 했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불과 몇 사람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했었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모든 족속들, 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하게 이 조그마한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의 그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을 모든 사역의 대상으로 삼아서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이 온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하는 모든 사역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다고 말을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또 봐도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건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남자만 3,000명가량이라고 했으니까 그 남자들의 부인하고 또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아마도 그 숫자가 15,000명에서 한 2만 명이 훨씬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베드로가 많이도 아니고 단 한 번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자기 가슴을 막 쳐가면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상상만 해봐도 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사건이 눈을 막 씻고 봐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자기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적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6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에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통곡이 찬송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온갖 고초와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뒤에서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세상은 오히려 너무나 좋아라 하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주 너무나도 기막힌 말씀을, 그 기가 막힌 역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그 일이 너에게 근심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그게 너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과 염려, 그 걱정과 고민들, 아이를 해산하는 여자의 근심과 염려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병원에 들어가는 여자를 보게 되면 아이고 어떻게 그 고통을 참나, 내가 얘를 잘 낳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은근히 불안에 벌벌 떨면서 근심,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앙! 하고 우는 소리만 들리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근심과 염려는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근심 역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조금만 있으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몇 번 자고 나면 우리 예수님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맨날 근심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근심 가운데 빠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시고 또 소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긍정합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은근히 남 모르는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 바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나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신 그 말씀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그 대답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만 딱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가 듣게 되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오로지 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들이 듣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현대에 권위 있는 성경, 영어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는 이 말 대신에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누구든지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나와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 자신도 여러분들도 이 누구든지 안에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꾸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근심과 염려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은 곧 답답한 세상을 앞에 놓고 은근히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이 바라도 전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젠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들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그것 조금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등바등 낑낑거리면서 이 세상과 싸우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너희들 그렇게 맨날 그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저기 공중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너희들 보아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제발 좀 큰 꿈을 가지고 살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늘 항상 제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귀하고 복된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못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인 것입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기껏해야 80년, 90년, 100년 살아남기 위하여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가르치고 전파해 주시고 치료하셨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미 벌써 십자가와 함께 같이 깊이 못 박아버리고 파묻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을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기준이 나인 거였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나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져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남부터는 옛날에 나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명제는 십자가에다가 땅땅하고 못 박아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이제 오직 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명제만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늘 살아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고, 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죽어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은 누구나 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교회에는 주일날 되면 나오긴 나오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직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교회에 때가 되면 왔다 갔다 하는, 또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듣기가 조금은 거북스럽고 힘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잊어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로지 뭐만 생각하셔야 됩니까?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말만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직장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생활도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명제가 뒤바뀌어져야지만 그게 정상이고 올바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고 싶다고, 내가 그 희망을 내가 원한다고, 바란다고 아무나 누구든지 다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또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희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한 사람의 90%, 열의 9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아직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싶은데 그 많은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67%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찾기만 하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걸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핏 겉으로 봐서는 모두들 무언가를 위하여서 열심히 쉬지 않고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의미가 없고 공허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위하여서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되는 대로, 물결치면 물결치는 대로, 그냥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늘 항상 절망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을 이미 찾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 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 온 세상을 구원하여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위하여서 특별히 많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내 생명,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걸 만큼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과 그분의 일을 위해서라면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목숨까지도 전혀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와도 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안에 보면 자기의 신분이 너무나 변변치가 않고 보잘것도 없어서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별로 신통치가 않아서 늘 항상 보게 되면 눌려있고 병적인 콤플렉스를 가지고 낑낑거리면서 씨름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주의 일을 하나? 나 같은 것이 무슨 큰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나?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벅찬데 굶어 죽지만 않으면 좋겠다. 남에게 빌어먹지만 않아도 괜찮겠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만 비하시키면서 이런 콤플렉스를 끌어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수많은 콤플렉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해 주시라고 간곡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중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시장 된 사람만이, 무슨 사장이나 회사에 회장 된 사람만이, 돈 많은 사람만이 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적어도 아파트 60평, 100평에 사는 사람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디 그 어느 곳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조건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딱 한 가지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믿으면 할 수 있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만 믿으면 너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평생 가지고 있는 그 콤플렉스를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극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아는 가정 중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소위 말하는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썩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아주 많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남자와 결혼한 여자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고 많이 힘들고 빠듯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두 부부는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예수를 참으로 잘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면서 자녀들을 잘 키웁니다. 어쩌다가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때에는
그 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하고, 또 어느 때에는 문을 열고 나오는 남편에게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하는 부인의 행복하고 평안한 얼굴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변에 믿지 않은 이웃들이 볼 때에는 이러한 광경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감탄을 합니다. 야, 저 가정 참 행복하게 보이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집안은 다들 저렇구나 하고 그렇게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정말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누군가 감동을 받게 된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예수를 믿고 돌아올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들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때에는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때문에 세계 열방 곳곳에서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람 좀 만들어 보겠다고 평생 잠도 제대로 잘 자지도 못하고 그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20년, 30년 후에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일을 행하실런지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키우는 것보다도 오로지 믿음으로 잘 키우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일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이른 아침부터 아주 늦은 저녁까지, 밤까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서 받는 월급 봉투를 보면 장사하는 사람의 하루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버는 것에 비하면 정말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그 봉투를 받아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거기에서 받아온 그 월급 봉투에서 11조를 떼고 또 주일헌금도 떼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떼고 이번 주일에는 비전헌금을 꼭 해야지 하면서 비전헌금도 떼고 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너무나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내가 당장 저 바다를 건너가서 직접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지 하는 생각에 또 얼마를 그 중에서 떼고 이웃에 있는 아빠가 부도가 나가지고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냥 모른 척 하고 지나가냐 하고 또 얼마를 뗍니다. 이러다 보면 받은 월급의 30% 이상이 그냥 휙 하고 스쳐 지나가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분명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직장에서 상관의 상사의 눈치를 이래저래 봐가면서 그리고 아랫사람들에게 은근히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번 돈 중에서 그 중에서 내가 얼마를 떼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만큼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여러분이 하는 그 일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저 일,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다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맨날 보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늘 컴플렉스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슨 직업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 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 간에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님의 일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생이 희망이 넘치는 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들 모두들 예수님의 일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의 빛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하루 이틀 있으면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이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린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다가오는 저 하나님 나라,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서 내 삶의 전부를 송두리째 모두 활활 불태울 수 있는 내일을 내다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나에게 밀려오는 어떤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가 않는다고 해서 왜 매일매일 그렇게 낙심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낙심이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막 속이 터지고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곧 있으면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꾸로 트임을 당하십니까? 왜 낙심 가운데 근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직업을 주옵소서. 나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 세상에 힘껏 펼치고 싶습니다. 주여,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물질을, 돈도 주십시오. 자녀를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멀리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끄덕여 주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알았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찬 새해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